다시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한 절입니다. 구약 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참주신 하나님 주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주의 전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내가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들음에 있어서 단지 머리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적극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혼자서 이렇게 하니까 아직도 어색하네요. 많이 적응한 것 같은데 이제 3주째가 된 것 같아요. 많이 적응한 것 같긴 한데 아직 좀 어색하긴 합니다. 그래도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10계명 제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좀 이렇게 힘이 들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맙소사.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냥 이 맙소사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한다라고 보통 물어보게 되냐면 내가 좀 힘들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아이고 맙소사 하는 정도로 내가 그렇게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힘이 들 때나 사용하는 단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정확한 뜻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원래의 뜻은 뭐냐면 연세대학교 홍윤표 교수님의 말을 빌리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냐면 윗사람을 향하여 그 일을 그만둘 것을 명령하는 표현이랑 명령하는 표현이 맙소사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게 윗사람이라고 하면 신적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걸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되냐면 단순히 맙소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맙소사,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는 뜻을 그 안에 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극심한 고통에 닥쳤을 때 쉽게 말하면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명령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 좀 하지 마세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동일선상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어적 표현도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노입니다. 그러니까 오노라고 할 때 그 오노인데 이것이 유명해진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35대 대통령인 존 F 케네디의 부인인 제클리가 이제 쓴 말로 굉장히 유명한 건데 1936년에 제클린의 둘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이틀 만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해 남편 케네디 대통령이 차량 퍼레이드를 하다가 자신의 옆에 총을 맞아 쓰러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 가운데 그 제클린이 외쳤던 말이 뭐냐면 Oh no라는 단어를 외쳤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어떤 거냐면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정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외쳤던 그 하나의 이렇게 성토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그냥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어떤 표현을 쓰는 거냐면 신적 모독, 그러니까 신성 모독적인 표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나오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이 제3계명을 우리는 보통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공격적인 표현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좀 불손한 행동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쓰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10계명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느냐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살펴봤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면 이 10계명이라는 걸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계명을 주어졌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뭐하겠다, 출애굽시킨 구원자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해방자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했던 공고한 문제들 아니면 그들의 삶에서 허무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은 단순하게 무언가로부터만 구원해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냄을 통해서 무언가를 향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즉 무언지 모르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억압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고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함을 이루고 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무언가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출애굽의
구체적인 목적성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에게 그 계명을 주심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그동안 눌려있던 생활, 쉽게 말하면 죄와 죽음으로부터 갇혀있던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냈고 그 구원해냄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억압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고요. 허물로부터 진리를 찾아가는 거고요.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원의 적극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그냥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또 다른 십계명이라는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속으로부터 다른 구속이 아니라 속박으로 다른 속박이 아니라 신앙적인 요소를 우리에게 요구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면 이제는 네가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적극성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 예를 들어보면 부모님들이 이제 저한테 저희 어머니가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임 좀 그만하라였어요. 제가 게임을 진짜 많이 했기 때문에 게임 좀 그만하라는 말을 저희 어머니가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희 어머니가 게임을 하지 말라는 건 단순하게 게임만 안 하면 돼 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게임을 하지 말고 네가 뭐 해라? 공부를 열심히 해라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게임하지 말라는 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행동 그 발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겁니까? 적극적인 네가 공부를 해야 돼라는 적극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우 긍정적인 그런 언어 표현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즘 제가 좀 많이 먹습니다. 요즘 좀 많이 먹어 좀 힘들긴 한데 보통 이렇게 제가 많이 먹을 때 저희 집사람이나 아니면 제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그만 먹어.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네가 너무 먹는 것이 꼴 보기 싫으니까 먹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가 음식을 이렇게 많이 섭취하면 뭐 하는 거예요? 체중 조절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체중 조절에 실패하면 무엇을 잃게 되는 거죠? 건강을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음식을 많이 먹지 마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 겁니까? 네가 네 건강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적극적인 무언가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부정적입니다. 먹지 마라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의미 말이지만 그 말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에게 적극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우 긍정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요구하는 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의미도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는 의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출애굽기 9장에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입니다. 9장 13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며 너는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을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막 되게 반복되는데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너를 세웠음을 누구예요? 바로입니다. 내가 바로를 세운 이유는 나의 능력을 누구예요? 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내게 보이고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천하에 무엇을 하게 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종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셨고 모세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것을 목적해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온 천하에 전파될 그 하나님의 이름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0장 7절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을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는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뭐 불평의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불만의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일에 뭔가 부족함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불만이나 불평이나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감동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48편 10절에 가면은 여호와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의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주의 이름과 같이 라고 뭐라고 돼 있어요? 찬송이 땅끝에 미쳤다 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이 기도의 조건이 되어져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 세상 가운데 찬양으로서 전파되어지고 선포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시편 69편에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69편에 가면은 3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시다 하리라. 이것은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에도 있죠. 찬양이 뭐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송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제사라의 개념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한다 라고 할 때 우리 그냥 기본적인 예배이지만 이 당시는 제사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라는 건 뭐냐면 내가 무언가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바친다던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정성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것.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그것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할 대상이 된다는 거냐면 하나님을 찬양할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대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동되는 거고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격함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쫓아가고 내가 하나님께 때를 쓰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무언가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내 소원과 내 욕심과 내 기쁨을 뛰어넘는 뭔지 모를 신적 인도하심으로써 우리를 삶을 채워주고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동적으로 감격할 수밖에 없는 존재성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했고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의 요구를 응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그래 내가 너에게 이걸 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일을 시작하신 거고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부터 너무나 많은 충만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는 겁니까? 찬양하는 자가 되어진 것. 이것은 에베소서를 이렇게 또한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이에요. 1장 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총 뭐가 반복이 되고 있냐면 3절, 4절, 5절, 6절에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 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너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입장에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노력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그런 구원을 우리의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 설명되어진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시작되어진 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되어진 것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아 주었고 내가 여기 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먼저 그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잠깐 가볼까요? 제가 여러분들 드린 거에는 없어요. 제가 이걸 나중에 다 추가한 거라서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10장 7절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또한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3절부터 7절까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양 100마리 있던 사람이 한 마리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99마리를 놔두고 그 주인이 찾아가서 양을 찾아와요.
와, 대단한 일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8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얘기냐면 한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갖고 있다가 하나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온 집안을 사사히 찾아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동일한 행동을 해요. 뭐라면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이와 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라고 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란 말이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그러면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양이 나 좀 찾아주세요라고 외쳤던 것이 아니라, 드라크마가 어딘가에 숨어있다가 나 좀 여기 있습니다, 나 좀 찾아주세요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뭐 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회개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99마리 이거 남겨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찾아와 주심을 통해서 양을 한 마리 찾았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더니 뭘 베풉니까?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반복이 되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위해서, 아까 읽었던 에베소 1장 3절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뭘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청하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력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뭐 한 것만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내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무언가 만족이라는 거고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또한 그 안에는 어떤 조건도 우리들에게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조건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 된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조건이 됨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자리에 도착한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 와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4절에서 등장하죠. 뭐라고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신 거고, 나라는 사람을 선택하신 거고, 이 선택함에 의해서 나는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여기에 와 있는 거.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잠깐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선택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끄셔서 창세기 15장에 와서야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이미 아브라함을 향한 구원의 계획은 창세기 11장 하반절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찾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열망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져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발견되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해진 거. 쉽게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 노력과 내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변함없으심, 하나님이 쉬지 않고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내가 복을 받을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복을 받고, 내가 무엇을 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누가 먼저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는 거고, 그분 앞에 서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뭡니까? 그것이 구원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뭘 요구하는 거냐면 신앙적인 책임을 우리들에게 그 뒤에 요구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외면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존재성과 아니면 그 존재됨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이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존재성은 이미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거고, 그 공급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슨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외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거고, 오늘 우리들에게 율법이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해져 있음을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가득 차 있는 나에게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에 이르지 말라, 망령때에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을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걸 요구되어질까요?
우리 안에 이미 무엇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우린 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무언가 소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부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 이 얘기를 마태복음 가서 좀 더 쉽게 우리 좀 풀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등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불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 이건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그 빛과 소금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빛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됩니까?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말이라는 게 뭘까요? 말. 왜 한국말로 써서 말이라고 써가지고 좀 어려운데 뭐 다른 뭐 세 번역인가요? 거기는 뭐 한 돼, 뭐 이렇게 쌀 그 곡식 담는 돼라고 하는데 이런 정도 작은 그릇은 아니에요. 헬라어로 이 말이라는 게 뭘로 쓰여져 있냐면 모디온이라고 쓰여 있는데 약 9리터 정도 되는 하나의 큰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이 1세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집을 비울 때 등불을 켜놓고 이제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때 끄기 위해서 사용했던 게 뭐냐면 모디온이라는 이 큰 접시를 사용한 거예요. 9리터 정도 되는 큰 접시 사용해서 불을 끄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게 얘기하셨다는 것은 그 빛을 끄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피시겠다는 겁니까? 당연히 불을 비추겠다는 거예요. 불을 비춤을 통해서 빛나게 함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를 이 세상 가운데 뭐 하겠다는 거예요? 빛나 보이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 존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겠다는,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빛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어떻게 내라는 거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16절에 보면은 너희 착한 행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내는 하나님의 빛은 뭐냐면 너의 착한 행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착한 행실을 이야기 먼저 앞서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비추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비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라는 이 비추다는 그 람페인이라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람페인이라는 헬라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헬라어로 쓰여졌을 때 성경에서는 어디 한 군데서도 이것이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추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윤리성을 세상 사람들이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람페인이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 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가득해진 삶, 하나님 임재 안에 있는 삶이 무엇인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의미가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착한 행실, 너희들이 말하는 착한 행실은 무엇을 드러내는 겁니까? 그 안에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이 가득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드러내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의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 율법이 이야기하는 의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착한 행실이 뭐냐고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몇 번 얘기했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구약 전체가 얘기하는 거. 쉽게 말하면 율법 전체가 이야기하는 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율법의 완성인 거고 율법의 의라는 거고 이것을 실천하는 삶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빛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내가 착한 행실 드러내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너의 착한 행실로 드러나야 될 그 착한 행실은 하나님 되심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성이 가지고 있음을 대해서 이 세상 알리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똑같이 들어가서 내가 그들 가운데 무엇이 다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걸 다른 거예요? 내가 선함을 드러내는 걸까요? 내가 의로운 걸, 내가 남에게 베푸는 걸 드러내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진 내가 너희들과 사는 삶의 방식이 다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에게 죽여야 하는 일을 하지만 나는 그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죽음으로부터 뭘 하는 거예요? 남을 살리는 것을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요, 내가 하는 삶의 모습이 다르고요, 내가 일하는 방식이 다른 거고요,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 근거에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근거를 두고 있음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아, 쟤는 왜 다르지?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다가 이 세상 가운데 증거로품으로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의 부지
말라라는 것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삶의 모습인 거예요. 단순히 신성모독하지 마, 하나님 이름 갖고 너 뭐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너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 것, 너의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존재성이 이 세상 가운데 증명되어지는 것. 이것을 에베소서는 또한 이렇게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5장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존재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더러움과 썩어짐만 종노릇하고 있는 존재성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을 말미암아 그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우리는 누구로부터? 하나님부터 보호함을 받는 거고 인도함을 받는 거고 그분이 목적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길에 서 있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이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자의 삶의 승리하는 자리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삶을 살아지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적극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면 내가 가져야 되는 신앙적인 책임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드러내야 하는 그 책임감.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인 거고요. 내가 본질적으로 이 세상과 같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실하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가 성실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내 존재성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실한 수밖에 없는 존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 구별되어지는가 하면 18절에 보면 성령 충만하라와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게 두 개가 구분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 충만하면 분명히 정반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18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마는 것과 성령 충만에 반대되는 건데 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술 취하는 것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방탕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방탕한 것이 무엇이죠? 방탕하다. 그냥 막 이렇게 노는 걸 방탕하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는 걸 방탕하다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얘기가 그 뒤에 나옵니다. 드라크마 이야기 다음에 탕자 얘기가 나오는데 이 탕자 비유에서 그가 방탕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방탕이 어떤 방탕함인 거예요? 그가 그의 인생을 낭비했고 허비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외국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죽기 위해 살았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안에서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는 그가 돈을 다 써버리고 여자를 만났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가 난 죽어야지 그래서 난 돈 써버릴 거야 나는 여자를 만났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가 뭐 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는 어디에 갈 수밖에 없습니까?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와 함께 음식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돼지와 함께 음식을 먹다가 이미 그 사람의 존재성은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잘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어디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성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 동일한 겁니까?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 추방당한 아담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결론적으로 아담은 뭘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너는 흑인이 흑인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했고 내가 무언가를 하기 노력했지만 내가 무언가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무언가 했지만 그것이 결론적으로 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성을 허비한 거고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존재성 자체를 낭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하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된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영광이 창손이 될 것입니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요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거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끊임없는 공급을 받는 거고, 그 공급한 마음에서 나는 이미 이 세상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나의 만족을 줄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내가 남들보다 못했지만 그것도 역시 누구 안에 있었다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부터 온 은혜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준 삶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 무엇이 가득한 거예요? 불평이 가득해요. 왜 불평이 가득합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우리 이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내가 뭔가 좀 더 나아야 되니까. 내 환경이 좋아야 되고, 내 조건이 좋아야 되고, 내 처지가 좋아야 되는 거. 그래서 내 인생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당면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로부터 하나님 공급받는 거,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뭐와 동일한 걸까요? 이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무당한테 가서 그냥 기도하는 거랑 다르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정화 깨끗한 물 떠놓고 거기서 비나이다 하는 거랑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랑 전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모름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실패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불만도 없고요. 우리는 온전히 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된 자리로서 갈 것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만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현실적인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 정도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의미로 갖고 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너는 앞으로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 너의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니까 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지금 네 삶에 하나님 주 최고의 은혜자라는 걸 인정하라. 그래서 너의 삶의 속에서 뭐 해라? 최선을 다하고 예수 믿는 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일에 증인된 삶을 살아야 삶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안녕과 세상에서 주는 편안함과 아니면 경제적인 여유로움, 건강, 아니면 대인관계의 풍족함?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요구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걸 요구한다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경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도 남을 짓누르고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죽이고 내 걸 차지할 수밖에 없는 아담적 존재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삶에서 가장 내가 요구되어지는 삶의 책임감과 내 삶의 목적성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삶에서 요구되는 또 하나의 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아멘. 5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관용이 뭐죠? 관용은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베풀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관용을 베푼다라는 건 뭐냐면 세상이 나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 속에서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요, 나를 괴롭게 하고요, 나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으로 오는 것들 때문에 이 세상의 공격으로 내가 어려워하지 않는 거고요. 이 세상의 것을 내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거고요. 이 세상의 것이 내 것이 아님에 대해서 나는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 안에 내 모든 것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내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넓은 마음으로 뭐 하는 겁니까? 그 세상을 품어줄 수 있는 것. 세상이 공격하지만 괜찮아. 그거는 내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야. 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에 만족함을 가지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질문을 던졌을 때 이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청년부가 6명 정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6명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아니 그냥 나를 얘기할게요. 나는 안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향해 관용을 품을 수 있을까요? 나는 만족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관용을 가질 수 없냐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비교돼서 하나님 저 사람은요,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난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저들보다 힘들죠? 이에 대한 불만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 이것만 제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만 괜찮게 해주세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제일 쉬운 예로 대입이에요. 여러분 서울대 가면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좋은 대학 가는 것을 굉장히 목표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좋은 대학교 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니까 저도 가끔 기도했어요. 어린아이들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왜 머리가 돼야 되죠? 꼬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 가야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이것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교 가면 누가 좋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좋은 대학교 가면 누가 가장 행복하냐면 자신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행복합니까? 부모님들이 자랑하기 위해서 행복해지는 거지, 하나님이 내가 좋은 대학교 들어갔다고 하나님 야 나 장난 아닌데 야 기뻐 막 이렇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울대 가던, 여러분 지방대를 가던, 여러분들이 뭐 좋은 대학을 들어가던, 가지 않아도 대학을 아예 못 가던, 아니면 여러분 삼성이라는 좋은 회사에 입사를 하던, 아니면 고시원에서 정말 시간을 보내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던, 여러분 삶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사느냐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삶을 내 자신이 얼마나 잘 살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고 있는 것에서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 하는 겁니까? 찬송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조건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와서 내가 무언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런 것에 하나님의 이름은 뭐하라? 너는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돼. 왜? 너라는 존재성은 어떤 존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 있는 존재성이기 때문에 너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경쟁을 해요. 그렇죠? 언제도 경쟁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경쟁을 해요. 어떤 경쟁하냐면, 어떤 사람이 힘든 일이 와서 나에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했어요. 그럼 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로해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같이 울어주면 돼요. 근데 저는 뭐라고 할까요? 저도 그런 거 해봤는데요. 왕년에 저도 라떼는 할 거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저는 멕시코에서 혼자 5년 동안 살았거든요. 라떼는 해요. 라떼는 이게 다 가능하다고요. 그때는. 근데 우리는 그런 무용담을 떠들면서 누가 영광 받게 돼요? 그래, 목사님은 저렇게 견뎠지. 목사님은 저렇게 하셨네. 암에 걸렸던 목사님이, 아이고 저랬던 목사님이.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받지 않고 내가 찬양받는 자리에 쓰게 만들어요. 왜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힘들었다고 느끼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 받으시는 데는 아무런 불편이 있으면 안 돼요. 불만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안에는
우리가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요구하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만족함 속에서 내가 매일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해야만 하는 거고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확인해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라떼는 이런 은혜가 주셨어.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고 계시느냐. 지금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우리 삶을 주장하고 계시느냐. 이 삶이, 이것을 인정하는 삶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삶으로 여러분이 가득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복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모두의 삶이, 저를 포함한 모두의 삶이 이 삶임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조건으로 봤고요. 하나님을 하나의 원인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노력과 내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 삶 안에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무언가 했기에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 안에 내 삶이 채워져 갔기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로서의 삶, 그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인정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날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